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7일입니다. 7일은요 7구역입니다. 7구역은 2교구입니다. 담당 교역자는 이남희 목사님께서 또 유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차명옥 집사님께서 선교주고 계십니다. 7구역의 구역자님께서는 심재숙 권사님이시고 인도자는 유영 장로님, 부구역장으로는 맹미정 집사님께서 선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7구역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손이 귀한 가정에서 첫 아들이요 결혼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요 손이 귀한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받기 위해서 며느리와 함께 목사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낳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며느리는요 시어머니 앞이라서 아멘을 하지 못하고 창피해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가 왜 아멘을 안 하지? 안절부절 이렇게 하다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멘을 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요 며느리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요 그 폐경기가 다 된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의 어떤 집사님 그 본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인 것 같습니다. 자손에 대한 열망과요 바람은 본능적인 부분이라서 어떤 한국이나 어떤 나라를 떠나서 모두 다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은요 야곱의 12지파를 이룬 자녀들의 출생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근사하게 정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30장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요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와 둘째 아내 라헬이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면서요 자녀를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자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야곱의 12지파를 이룬 자녀들의 출생, 뭐 배경, 뭐 출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그 레아와 라헬이 시기 질투하면서 자녀를 낳은 것을 그런 내용입니다. 솔직히 레아와 라헬은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레아가 아니죠 라헬이죠.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 반했기 때문에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 같이 잤던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바로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요 이 일을 놓고 이렇게 왜 이런 일, 왜 나에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6절 말씀인데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라반이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이제 7일이 지나면 이게 그 결혼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7일이 지나면 내가 레아와 이제 헤어진 후에 내가 라헬을 이제 주겠다. 근데 나를 위해서 또 7년 동안
섬겨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봉사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다시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먼저 결혼했지만 라헬을 처음부터 사랑했고 또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아가 참 불쌍해 보였는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먼저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즉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처음 낳은 이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이게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라헬은요, 레아가 넷째 아이를 가질 때까지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아서 이게 첩을 두었던 그런 분들만 좀 이렇게 보면은 되게 한이 맺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첩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힘들 텐데 라헬도 참 속상했습니다. 속상한 라헬은요, 근데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절처럼 말하는데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얼마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겠다라고 말했을까라는 그러한 좀 동정은 갑니다. 라헬은요,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가서요, 자기로 아이를 낳게 하지 못하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난감해진 야곱은요, 라헬의 요구가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헬은요, 이때부터 오기로요, 자기 몸조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언니 레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라헬이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결정이고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오기와 자존심으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자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기와 자존심으로요,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요,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라도 레아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라헬은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한 여자 시녀 비라를 이용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 비참합니다. 이 결과로요, 가정이 복잡해지고 아주 갈등이 많아집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다 아닙니다. 라헬은 또 단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시녀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으면 여기서 이제 분노와 이런 질투심, 시기 이런 것들을 멈췄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했습니다. 라헬은 또 아이를 갖도록요 몸종과 야곱을요 부추기면서 이렇게 다시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 둘째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와 라헬의요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참 다릅니다. 라헬은 지금 자존심, 오기, 자기가 이렇게 언니를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그와 좀 관련된 이름들을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 또한 이제 자기의 생산을 멈춘 것을 알고 이제 동생이 이렇게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가시고 둘째가 아셀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는요 8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레아의 4아들과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 낳은 2아들, 또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 태어난 2아들입니다. 한번 그 가정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만 어머니가 4분이니 그 가정이 어떻게 평탄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 뭔가 일어나면은 그 4명의 이제 부인들이 이렇게 다 오시겠죠. 다 와갖고 막 이런저런 막 다 얘기를 하고 되게 평안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헬은 임신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태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라헬이 소식을 듣습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메추절에 들에 나가서요, 이제 일을 하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에게, 레아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했냐? 이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가서 이 합한채를 달라고 합니다. 이 합한채는요, 작은 열매인데 고대에는 불임 치료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레아는 이제 라헬에게 이 합한채를 주는 대신 야곱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날 밤에요,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출산한 아이가 입사갈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또 임신하였고 출산한 아이가 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이 수고에도요,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교만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생명, 이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 사람은 어떠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 할 수가 없구나, 허사가 된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라헬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냐? 태의 문을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22절인데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이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저는 참 치료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던 많은 이게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이고 예수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눈물을 흘리면요, 안타깝게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들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서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죽겠다라고 말한 라헬 또한 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헬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수님은요, 레아가 네 번째로 낳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평화롭거나 편안하거나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 가정을 통해 12지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우리 이호 안수이사님과 또 하나님 검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김은송 어린이와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이병덕 청년과 장동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으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약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좋은 검사 결과와 하나님 수술이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호하시고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들도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